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31절로 40절인데요.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자, 번갈아 한번 읽어봐요.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1절로 40절입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31로 40.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의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끝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불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31절, 34절, 31절, 40절의 말씀까지는 지금 등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 있나요?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살이 430년간 종살이한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을 끌어내게 하셨어요. 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광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40일 동안 거기 거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성막의 제도, 그러니까 두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그 보좌를 형상을 본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죠. 천막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 모든 그 구조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집기들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일 때 이제 증거계를 만들어라. 증거계는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있으면 성막이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쭉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성막을 딱 한 두 등분을 한다 그러면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딱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정면이 딱 보이는데 정면이 그 휘장으로 딱 휘장이 딱 보이는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맨 그 앞에 뭡니까 그게 분향단이 놓여 있고 오른쪽 편에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그 진설병 놓는 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오늘 배울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그게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냐?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증거계, 법계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안에는 빛이 안 들어가요. 이게 천막으로 돼 있는 거라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등대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금으로 만들어라 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쫙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금이고 굉장히 꽃받침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화려해요. 네, 등대를 만들어 그래요. 등대 형상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심대가 있으면 양옆으로 이런 대가 3개가 놓이는 거야, 3개. 그러면 이게 하나, 둘, 3가지의 이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이제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개의 가지. 예. 그리고 이 한 가지마다 이렇게 꽃무늬 형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 받침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기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요, 한 번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신기하지 않아요? 난 이걸 여러 가지 무슨 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모든 모양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만들까? 참.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가 6개가 나오고, 본체 맨 위에, 가지마다 맨 끝은 뭐예요? 등대가 달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요. 등 받침이 달리게 되고. 그래서, 빛이 나올 수 있는 그 등대가 몇 개예요, 그럼요? 이게 가지가 셋, 그 중심이 하나니까, 그 가지 끝에마다 하나씩 다 등대가 달리는 거니까, 그 몇 개요? 7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어렵게 설명하죠. 예. 제 몸을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뻗쳐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마다 다 꽃무늬 형상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고. 예.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정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그래서 밑에 판이 있고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여라. 이게 다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신 기술, 이걸 만드는 그 기술자 2명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막 안에는 어두컴컴한데 이게 빛이 항상 있어서 그 성막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막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명과 기물들은 다 천상에 있는 보좌를 본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 기물들과 이 모든 우리가 지난번에도 법궤라든지 진설병을 넣는 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그게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등대인데,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가지마다 그 꽃이 막 새겨지고 거기에 받침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참. 그래서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가 연하게 하며, 다 이 줄기들이 다 하나, 꽃도 그 안에 새겨진 것도 다 거기 한 몸과 같은 거예요. 따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만들 때 그냥 한 몸으로 되게 어떻게 이제 두드려 패서 만든다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까? 참 신기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등잔이 7가지마다 끝에 하나씩 달리는데, 그럼 6개가 되는 것이고 중심에 또 하나가 달리니까 합이 7개의 등잔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네, 이게 이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등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나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봉독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 하면 이 그라는 것이 누구의 계속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참빛 9절 읽어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7개다라는 게 왜 숫자적으로 성경에 7개는 완전수예요. 그 진리의 빛은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귀신의 역사는 6개, 항상 6개 흉내를 내요. 근데 따라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내는 그 빛은 이게 완전한 빛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참빛으로 이 땅에 나서 어두운 가운데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더 자세하게 그 7영이란 7빛에 대한 빛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그 영이 이끌림 받아 천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좌를 보게 되고 보좌에 있는 그런 형상들을 이제 그가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3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 지금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교회 한 교회 소개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사이를 왔다 간다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 촛대는, 이 7 촛대는 7교회 그 교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별을 붙잡는다는 것은 7별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교회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계속 7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8절 보세요.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그 누구예요? 예수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18절에 오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고 있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특성들을 주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장 1절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영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영으로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7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사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너에게 말씀하신다. 들어라. 그거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영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7별, 7영, 7눈, 이렇게 막 소개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7영이라는 건 완벽하게 그 아들의 영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자, 마리아의 태중에
어떻게 잉태가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일체되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영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빛을 막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무슨 일곱 눈이 무슨 신천지가 일곱 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러고 다녀요. 네,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그 일곱 눈이 이제 신천지를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그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에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무슨 아까 지난해 오순절을 가는 그 이제 절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기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 좀 이제 돈도 걷고 막 하나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 이제 오순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다 똑같은 말이걸랑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있으니까 칠칠절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성경을 잘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 그게 똑같은 거라 그랬더니 이놈이 내게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막 핍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이제 신천지가 하나님이 그 신천지가 자기가 이제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보혜사, 영.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실패했으니 자기가 영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영이 돼? 성경에 그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뒤 문맥,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라. 우리는 성경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 앞뒤를 잘 보시고 성경을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많이 읽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묻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래도 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건 일곱 영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완전한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간 후에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요. 그게 보혜사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가 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길을 완성하시고 의를 주실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내가 가야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한번 16장 한번 읽어봐요. 10장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라는 영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11절. 예, 그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건 그건 진짜 성경에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누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 마치 참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면서 그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육체로 있을 때 그의 영으로 완전하신 영으로 그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여기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말한대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대요. 아멘. 의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대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그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7영의 완전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지가 보혜사래요. 죽을 것인데 영은 영원히 이건 하나님 성령 보혜사 영은 성령님은 그건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과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데 쥐가 신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 보혜사는 영이에요. 죽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 성부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여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그분들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각체로서 계속해서 자존하시기도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건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체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그게 이 육체를 이해해서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되 그는 영원 속에서 그들은 각각 독립하시며 서로 공존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아멘.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책망도 하신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서 혹시 내가 책망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뜻하지도 않게 듣는 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왜 목사님 말이야 내게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러셨냐고. 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남편하고 내가 싸운 걸 어떻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러셨냐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까지 벼락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엔 성령이 그렇게 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다른 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권세, 죄 권세 가진 악한 영의 권세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권세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으로 7영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막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3장이라든지 4장의 말씀에 1절에 나온 그 7영과 7별 이게 다 교회와 관련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설득하겠어요? 나 하나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되겠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만이 옳은 거구나 하고 막 이 속에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니까요?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경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다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다 그 진리의 영으로 말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막 우리의 어둠을 막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막 밝히 알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막 힘입고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함도 받으시고 성령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성령님이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아들의 심정, 예수님이 가졌던 심정과 인격을 성령에 관해서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르쳐지고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도덕책이요, 윤리책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과학책은 되려나? 이건 과학책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역사책도 아니에요. 문화를 보는 문화체험의 책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요 생명되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빛이 되어 영이요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뭘 참조하시겠어요? 어디 갔다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앞일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뭐 내 사정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은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정을, 나의 사정, 여러분의 사정을 잘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꼭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면, 이 속에 살아서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면 진짜 그 영혼을 진리로 길러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이 또한 나와 여러분의 은사도 주시는 분이세요. 선물. 선물도 주세요. 예. 은사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 가면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옛날에만 있지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령님 얘기하면, 그 은사 얘기하면 다 이단 취급받더라고요. 아니면은 좀 이상한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세요.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내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성령님 속에서 밝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아멘. 예. 능력의 은사도 있어요. 능력도 행하는 거. 귀신도 쫓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이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예, 12장의 말씀 봐요. 12장의 말씀 4절로 봅시다. 4절로 11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봐요. 12장 4절로 11절. 이거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줄까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기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줘야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가 없으면 다 지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잘했네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나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11절로 다 같이 한번 교도감에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읍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교회와 나와 성도에게 왜 준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게 하는 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는 그냥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건 있다 그래야지. 아멘? 있는 걸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어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 하나님 같으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주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러분 아까 왜 등대가 한 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은 같으니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아니면은 여기 무슨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어떤 이는 방언을,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아니면 믿음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요. 여기는 또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거 다 교회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은사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하라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방언도 주시기도 해요. 아니면 속에 능력이 와서 쑥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귀신도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놓고 돈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그 역사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도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행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유신이 하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가요? 역사하심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게 이런 상황이 이거 아니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이게 막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속에서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않아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세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게는 마귀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저거 사람이 하는 거. 저거 뒤에서 악한 영이 하는 거다. 물론 가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혹은 또 내 속에서 하나님 응부의 권세가 내 속에서 그렇게 심어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내 소리냐? 하나님의 영의 소리냐? 이게 응부의 권세 갖다 주는 거냐? 하고 잘 모를 때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질 나고 다 뺏기고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은사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회개 많이 하시고 믿고 이 말씀대로 진짜 어렵지만 그래도 가서 해가려고 할 때 주님이 따라가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귀신도 쫓아나가는 것도 아니면 혹은 누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귀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도 내가 원하여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게 하세요. 그렇게. 아멘. 난 믿고 그냥 얹고 할 때도 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주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난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 싸우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은사를 내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태선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단하는 사람. 신천지 이만희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오해사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다 그 성경 말씀 갖다 뽑아다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 이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계명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해도 나중에는 바꿔버려요. 자기 것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어느 건지도 모르게 그 길이 되면 난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박태선이라는 분이 처음에 안 그래도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기사와 죽은 자 살려요. 만진병 일으키고 막.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해요. 나중엔 지가 감남담을 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만 있으면 말 3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안 되잖아. 하나님은 계명으로 네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계명이 있으면 제가 시험을 안 받지. 자기도 회개할 대상이면 나도 나와 여러분도 다 여기는 나도 주가 나와 여러분을 은사를 나타내어 쓰셔도 그래 회개해야 성령 충만한 은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틀 동안 3박 4일 중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면 회개만 하잖아. 수요일 하나님의 은사 집회하시면 하나님이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아멘. 주시는 누구예요? 같은 한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사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온 것이 있으면 주를 제대로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계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자꾸 속에 있는 걸 또 죄를 발견하여 버려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뭘 근거로요? 하나님 말씀 놓고 해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떻게 막 해집고 들어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심과 빛을 비춰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자꾸 이 막이다 역사다 분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 싹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서 이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주세요. 막 혀가 갑자기 핵 돌아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못 알아듣는 걸 뭐하러 하냐고. 왜 그 못 알아듣는 걸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성경이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이 하나님께 구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많은 죄가 있는데 다 생각나고 회개해요. 그의 영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이 뭔 죄인지 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한 것도 방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죄를 막 짓고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방언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마귀가 하는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은사를 그것도 내가 욕심으로 제도 안에 놔둬야지 하고 하면 이상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많이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거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자꾸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이 입을 돌아가게 하게 돼요. 네, 근데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래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냐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질서를 따라 하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아멘? 앞에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모르는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원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는 나와서 이 똑바로 언어를 가지고 한국말 가지고 영어를 하든지 한국말 하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라고요. 아멘? 예. 또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입을 씩 돌아가게 해서 영어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해서 복음 전하기도 하세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죠. 러시아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 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요. 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막 기도했다. 하나님 이거 내 말을 봐면 이 말이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했는데 갑자기 혀가 씩 돌아가더만 자기가 그 나라 사람 말을 하고 있더래요. 무슨 얘기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오순절날은 저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절기니까 맞아 우리가 추석이다 뭐 그런 절기 다 추석이니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그런 거죠. 뭐 로마 사람들, 히브리 사람도 저기 뭐야 저기 마게도니아 뭐 이런 이제 뭐 하여튼 오늘날 말하는 유럽 사람도 올 것이요. 저기 뭐 터키 사람도 올 것이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막 오는 거죠. 애굽에서도 올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포로로 끌려갔걸랑요. 그런데 절기만 되면 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지만 진짜 왔어요. 그랬더만 그들이 막 자기가 못하는 말인데 막 하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아니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그냥 어부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냥 따끔따끔 그놈을 하는 거예요. 꿈자 소리. 아람어가 굼자가 많이 들어요. 웅낙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뭐 내가 아람어로 하는데 그것밖에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 헬라어 사람들이 헬라어 말로 들리고 저 애굽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리고 저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의 방언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회개하라는 복음을 자기 나라 알아듣고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방언의 역사. 아멘. 그런 것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이 혓바닥 돌아가 그러나 아이고 이거 그냥 영을 따라 그냥 계속 가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못 알아들어도 내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하는 자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와서 한 성령님 역사에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네, 그래 없다고만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다 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병고침과 능력 대감과 믿음과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 한 성령이 방언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깨달음도 역사해 주시고 이 역사 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방언을 가진 자도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알아들을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만약에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만약에 내가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변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시겠죠. 아멘. 그러면 그게 내용이 뭐라 말하는지 이게 통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의 공로를 따라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도 행하고 고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계명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기 십계명 맨 뒤에 나오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성령은 무시하지 않아요. 아멘.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은사를 하는데 계명을 잘 안 지키고 계명을 안 따라가. 그러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하네. 이상하다. 왜 그러지? 계속 그렇게 가면 진짜 타락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명령이 계명이 없고 진리가 이 속에 말씀이 이 속에 역사를 찾고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기도 할 수도 있어요. 눈 열어도 음성을 듣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환청도 마귀도 그렇게 환하게 보이기도 할 수 있고 듣기도 할 수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능력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나도 무서운데. 나도 무서워요. 우리 한 성도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정말
여기 뭐 꽃꽂이도 봉사하시는 귀하신 분인데 가기 얼마 안 전에 이제 원래 암을 받고 암 걸렸다 위하면서 고침받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가 자기를 또 다른 데 내어줬어요. 신앙생활 하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그 사랑에서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건면하고 집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연암대학교에서 버섯 따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없으면 버섯 검수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딱 끝에서 오케이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눈썰미도 있고, 저 여자분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리를 못 비우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자꾸 주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주일날 계명성수 안 하니까 자꾸 밀려가요. 그래서, 아이고, 건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잘 안 나오겠네. 어느 순간 들리 병원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이 걸리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유방암 걸려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걸렸구나. 위암에 걸려서 저기 어디서 구로에 있는 어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달려갔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안 돼서 이제는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거함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육신이 이미 다 거의 이제 안 되니까 근데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자기 집이 시커먼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나고 별게 다 보이지. 예. 그래서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래서 뭐 그걸 한 일주일 동안 내내 가서 쫓아내고 예배드리고 쫓아내고 또 나간 것 같아. 멀쩡히 돌아와. 그럼 또 가. 또 들어가. 이걸 한 일주일 안에 했어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환장합니다, 진짜. 이 힘이 다, 난 지금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마지막에는, 난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기도해요. 권사님도 있고, 우리 사모님도 있고, 집사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힘들어서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야 되는데요. 나 그냥 못 가요.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게 전신갑주,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기어이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가려고 뒤에서 그랬는데, 사모님이, 가자고 목사님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참. 그래,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사이다 그래요. 근데 성령이 보여준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내 입술로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되면 속으로 막, 이거 기도하는데, 나는 혼자 죽겠는데, 가기 힘들어서 이제 또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나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주님 위시에 갑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귀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환장해요. 막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참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 악한 자가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만 들은 것 같아요. 저에게. 근데 제가 목회의 지표를 바꾼 게 바로 그거예요. 순간이.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저번에 가만히 있더만. 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사람 입에 통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 들었는데 안 들었나 뭘 물어봤어요. 그걸 못 들었냐 했더니 못 들었대요. 나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분명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영혼 데려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버섯 따러 갔는데 내가 멱살을 끌고 교회 와야 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주님 하나님 계명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붙잡고 막 기도하고 떠나가라 막. 그러니까 또 제 정신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게 그러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전신갑주를 그래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그래 또 갑시다. 힘을 얻어 갔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성안감리교회 저 성안 사람이 성안감리교회 다닌 그 부목사님인가가 뭔가 하나 갔다가 나오는 것 같았대. 인사도 안 받아 그냥 힘드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받고 가더라고. 마지막에 실은 이제 그냥 예배 드립시다. 집사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근데 언니가 같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혀줘야 싸움도 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싫은데. 주님, 나도 싫어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되게 연약한데, 나도 무서워요. 죄송하지만. 나도 무서워. 그런데 걔도 나를 무서워해.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야, 나를 무서워하네. 그렇다고, 야, 이렇게 가봐도 해보세요. 허세요. 나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리로 빛을 비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진짜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참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리고 은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막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고 아니면 마귀의 악한 생각은 버리고 막 그렇게 해야 가야 나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아멘. 자기 건지 지 건지 내 건지 누구 건지 뭐 사지분간 못하고 내 맘대로 하는데 이게 막 오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게 많지 여러분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 가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말씀을 영이 진리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말해 주셔야 진짜니까. 아멘.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보게 해주셔야 아이고 내가 이 바보 같네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신기하고 능력과 아무리 뭘 하나도 계명 따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회개하는 신앙의 중심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 그 국률이 내게 없으면 나도 국률 없는 심판을 당해요. 아멘. 내가 가져야 될 심정과 인격이 성경 안에 계명 안에 있어요. 아멘. 내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누가 방언하면 방언만 하면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못 알아듣는 말은 그거는 진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해요. 예, 어떤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성령이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전통이 막 강하고 막 큰 교회 장로님들을 그러신 분도 계세요. 저희처럼 기도하는 방언 왜 저렇게 기도하냐 말이야. 시끄럽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속이 막 절컹절컹해요.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용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회개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힘주시고 전신의 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자꾸 발표해요. 자꾸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는 얘기 들어온가 이거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본인이 가자 그래야 가는 것이고 내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짜고짜 막 그냥 그런 구타는 집에 찾아갈 수 없잖아요. 난 그런 집에 한 번 적 없어. 근데 물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것도 가라면 가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근데 걔도 무서워요 그거를요. 근데 정말 그 속에 가라 그러면 가요. 진짜 주님 하나님이 됐다 하고 가라 그러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냥 겸손하게 주가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있어야 성령이 그렇게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말씀 들으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진리 안에서 막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빛이 안에 있으면 어둠이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시고 빛의 말씀을 내 안에 들이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깨닫게 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이 세상의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 일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방언은 뭐하러 주지?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방언받은 친구들 있으면 엄마 아빠 따라서 저녁에 기도 나와. 알겠어요? 네,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올 거나 봐. 네, 아멘 해야지. 너는 뭐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네가 왜 아멘 하냐? 너는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기도 받으면 지원아, 야, 감사하다. 너는 가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감사해. 근데 이거 시기도 안 돼. 저도 중학교 때나 이렇게 어머니들이 막 나도 받고 싶다 막 그런데 받고 싶다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거는 나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깨닫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축복이에요. 성령이 여기 계셔요.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도 계명 들어야 되겠구나. 주의 성소 못했으면 자문했어요. 하나님. 우상숭배였으면 자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계명을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3계명을 범했습니다. 내가 주님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식일을 범했으면 내가 주의 성소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아 들어오는 거 여러분 모르죠? 끝날에 가면 드러나요. 난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 사람 보고 참 기가 막히구나. 하여튼 근데 그 영혼은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그 속에 있는 건 더러운 건 다 끄집어냈으니까 그럼 나는 고쳐주려나 그랬어요. 아이고 고쳐주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 깨끗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네. 깨끗게 하셔 데려가실 수도 있고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럼 내 맘대로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건 내가 사람 육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어차피 이거 벗어나고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되고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라는 건 육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육신은 고통 힘들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이 속에 이 영은 신령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네, 육신요 한때 이것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이거 벗어버릴 날이 있는 것처럼 육신도 벗어버릴 날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벗어버린 육신은 그럼 다 끝난 거예요? 흙으로 들어가고 먼지로 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 육신도 부활할 날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나는데 이게 지옥 가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 영이 그 속에 쏙 들어가 그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국에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도 이 육신에서 여러분 여기 영원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육신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살고 나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은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도 열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냄새도 맡고 어떤 사람은 막 귀가 열려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몸이 막 그냥 참 자기가 받아가면서 그런 막 짐을 져가면서도 막 그걸 막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아멘. 그런 성령의 은사가 다 몸으로 오고 막 이 속에서 역사되는 교회. 이건 정말 성령이 이상적인 교회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신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는 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냥 듣질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철저한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의 보혜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일하시는 역사의 모든 은사를 따라서 나타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죄를 버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영혼 구령하고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서 막 이 땅에서 잘 살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막 그냥 그 장성한 그런 신령한 영혼들이 주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예비니까 또 이런 말씀도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예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 등대가 하나잖아요. 일곱 영이란 일곱의 그 등잔이 빛을 비춘다는 건 이게 일곱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완전하심이 빛의 역사, 진리에 비춰지시는 역사.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한 성령을 따라서 은사로서도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진리로서 막 비춰내어서 막 영혼이 살고 심령이 소생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복된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래요. 은사도 구하래요. 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구합니다 하고 막 사모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도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문제를 놓고 막 회개하며 가다가도 막 능력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행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막 자기 병도 막 자기가 손을 넣고 고치고 아멘. 아멘. 네,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막 능력이 오면 막 자식의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건 아프냐 기도하자 막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그런 신령한 부모님들 되시고 나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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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합시다.